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10번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놓인 두 가지 중요한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 즉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둘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이 위대한 가르침은 각각 하나의 핵심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장이 율법의 성취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아는 지식이 우리 영적 생활에 만연한 두 가지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 질병은 위선입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다루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구제와 기도, 금식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인정받는 삶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위선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깊숙이 퍼져 있는 두 번째 질병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는 것은 단지 위선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염려로부터 건져내는 유일한 치료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위선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라면 염려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염려와 불안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용감한 척, 괜찮은 척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과 염려를 숨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시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원하십니다. 현대 사회는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약물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화학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이라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염려가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단순히 화학물질을 몸에 넣는 것만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우리 염려에 대한 영구적인 치료법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절 처음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과 25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 이전까지 설명했던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사실이므로 너희는 마땅히 이러한 결론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19절 이하의 말씀, 즉 보물에 대한 비유,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비유를 읽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염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주제, 즉 염려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큰 틀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염려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릴 적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멈춰서 이 그러므로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 를 질문해보라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 가르치시기 전에 마치 영적인 의사처럼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의사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결코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부위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살펴보고 질문하며 진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명의와 같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 고통의 중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우리 염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증상을 통해 그 원인을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증상은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보물을 잘못된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이 좀먹거나 녹슬고 도둑 맞을 위험에 처해 있는 한 그것들을 지키려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염려를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보험에 들고 더 좋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예수님은 수도원에 들어가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소유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소유와 보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십니다. 보물이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곳,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대상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의 소유물에 있다면 그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낳는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어둠만을 받아들이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면 마치 우리 내면에서부터 빛이 뿜어져 나와 세상을 밝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이 병들면 우리 내면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한 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는 눈, 즉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눈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사라져 없어질 세상적인 것들, 찰나의 쾌락과 성공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의 온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진정한 보물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황의 끝에는 깊은 불안과 염려만이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24절에 나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염려라는 질병의 가장 깊은 통증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주는 안정과 즐거움을 결코 놓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강력한 접착제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하며 분열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마음은 염려를 낳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할 텐데 과연 그것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이 지점에서 큰 갈등을 겪습니다. 10대 시절에 신앙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는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될 거야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나 가족, 재물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즉 잘못된 곳에 쌓아둔 보물, 어두워진 눈,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삶의 염려를 만들어낸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에게 유일한 치료법을 처방해 주십니다. 그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염려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세뇌합니다. 수많은 광고와 미디어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신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춰서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헛된 우상들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신 주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잠시 바쁜 도시의 삶을 멈추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왕의 옷보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들꽃 한 송이, 그것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디자이너이시며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먼저 하늘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깊이 생각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처방,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33절과 34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는지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을까 염려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빚진 자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경험 말입니다. C.S. 루이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스코틀랜드 작가 조지 맥도널드의 판타지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을 잃은 주인공이 땅의 노인을 만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노인은 땅에 있는 돌 하나를 들어 올리고 그 아래에 있는 깊고 어두운 구멍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저것이 길이다. 주인공이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계단이 없는데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그래, 계단은 없다. 너는 그저 너 자신을 그 안으로 던져야 한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계단을 하나씩 계산하며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 삶 전체를 맡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을 짓누르던 염려는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